늦은 밤이지만 또 이렇게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 시간마다 모이면서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인류가 처음 그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에덴 동산 낙원에서 이미 약속된 바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예언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주님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입으신 채,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사람 되심을 취하신 그 일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종말이 왔을 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영원히 이제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그분께서 오실 때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분과 만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낮아지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33년이라고 하는 생애 전부는 우리를 위한 생애이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고난의 한 주간 동안 당하셨던 그 많은 고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그 많은 고통 그리고 그 많은 괴로움들 속에서도 자신의 피 한 방울 그리고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마침내 운명하시게 되고 그 운명하신 주님을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둔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날을 두고 굿 프라이데이, 즐거운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금요일 이렇게도 부르는데 굿 프라이데이, 즐거운 복된 금요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러한 죽으심이 곧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즐거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행하셨던 여러 일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여러 신약의 편지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로마서부터 쭉 해서 무슨 서 들어있는 것들은 다 편지입니다. 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만난 여러 상황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 그게 바로 신약의 서신들입니다. 이 서신들의 내용 속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현실을 초점을 맞추지만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디로부터 풀어가냐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에 근거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에 살피는 것처럼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요. 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쭉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데 그 복음서가 아닌 이 서신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의 그 의미를 풀어주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담아서 모아놨고 이런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이 과연 무슨 뜻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서신서들의 말씀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귀담아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막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많은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박해의 위험을 만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부에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이런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사도가 그런 소식을 듣고 차마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의 그 골자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해 준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다르게 말해서 신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디로부터 풀어가느냐, 그것은 항상 복음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의미가 뭐고 그 뜻이 뭔가, 그것들을 풀어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을 읽었어요. 2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도 역시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느냐 할 때는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무슨 뜻이고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몇몇 구절들과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도 그걸 통해서 살펴보고 그 유익을 받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 몇 곳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남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나요? 저는 서울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학교를 다녔고 어떤 일들을 했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성격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저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 살아서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 어떤 사람일지 대략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구인가를 정말 발견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둘러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자랐고, 뭐 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구인가를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래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다 거기에 있어요. 너 얼마나 배웠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너 자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한 것이 너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네가 누구인가를 정말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죽으신 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사실 속에 나도 함께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사실 때 나도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계란값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계란 구하기 힘든데, 그 계란을 살 때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생명을 다시 낳을 수 있는 것인지 낳을 수 없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지만, 어미닭이 그 알을 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계란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지만, 또 하나의 계란에서는 아무리 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영양도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어떤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살 수 없는 그런 계란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너 어떤 사람이야?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말하는 것들로 하면 별 차이도 없고 별 다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의 생명을 나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구별점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처럼 존귀하고 값진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된 것, 내가 이렇게 주와 더불어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처럼 존귀한 게 없어요.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다른 것들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잠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전에 약속하셨던 것, 예언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이 맞는 때가 됐다 있는 거죠. 때가 찼을 때.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가장 1차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더 생각하면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배경에서 말할 때는 구약의 교회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멍에,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을 지닌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 또 율법이 정해주는 어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아야만 되는 형벌, 저주, 그 아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탄생하셨느냐라고 말하기를, 설명해 주기를 뭐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때 누가 탄생하신 사실을 보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사실적으로 남겨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신다. 이 말은 구속하신다 같은 말인데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팔려 있었던 그러한 종을 그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서 그 종을 사낸다라는 말에서 속량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죄 아래 팔려 있고 율법의 요구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 아래서 헤어나올 수 없고 벗어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아래 그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3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대신하여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3절 중간쯤 보니까 기록된 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그토록 열심하였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왜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게 큰 걸림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주받아서 죽은 죽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가 와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되어 죽었다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게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이단 괴수로 본 겁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은 죽어마땅한 자로 여겨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옳지, 넌 죽어마땅하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넌 떠버린 건데 너 돌 맞아 죽는 거 마땅하다 여긴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율법 이해였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게 맞는데 그 저주가 그분이 죄지어서 그 죄값 받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사실로 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에까지 유럽에까지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일평생을 죽음을 내걸고 그렇게 복음 위에 헌신하는 삶을 산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는 이거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나는 전한다.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나는 헬라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나는 따르지도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이 일을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면 그거예요. 율법은 계속 뭘 요구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다고 정죄하죠.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이 두 가지예요. 너 계속 지켜라. 또 하나는 너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생길 살면서 지친 자들 내게 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의미의 깊은 의미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공고한 인생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날마다 짓는 그 죄의 그 참혹함을 뭐 해줘야 돼요? 그 형벌과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사셨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순종하지 못해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너 못 지켰으니까 너 형벌 받아야 돼. 너 그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요구가 끝나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지금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라는 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에 놀라운 것이 뭐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5장 24절 가서도 보면 또 이런 말을 또 사도가 전해줍니다. 5장 24절 가서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께 벌받아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된 본성 전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에 내가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가장 놀라운 은혜와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말하고, 또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2장 20절, 5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경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분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의 사심에 내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성령께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다시 사심을 나하고 마치 끈이 돼서 나를 딱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뭐하냐면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 접붙여 주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 큰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은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이 사신 사실에 내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으로 한번 가보죠.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갈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갈랐던 그 시대에 바울 사도는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이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로 태어난 것만, 거듭난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은 뭘 위해서 사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너 사는 생애 동안 너 자랑하지 말고 너 나타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라. 자랑해라. 거기에 너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마치 그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다 그것이 응축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꿈꾸면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사시는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6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남은 생의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남기는 흔적들, 자취 그것을 나는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의 분기점이죠.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이냐 주님 오시고 나냐에 따라서 역사를 판단하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생애는 누구를 위해 사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단 한마디를 추격한다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표현되죠. 우리를 위하여.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초대 교인들, 박해받는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이 말 한 문구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생명 걸고 산 거예요.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들의 특별한 고백이 되어서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남긴 것들이 뭐예요? 이런 집이 있고요.
내 자녀들은 이런 애들이 있고 자녀가 몇이 있고 나는 어떤 일들을 했었고 이런 것들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 생에 남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마음 품으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건데 그것은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 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계란에 무정란, 유정란 눈으로 봐서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별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끝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그러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남기신 일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런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